일단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좀 타이트해서 우리 열왕기 하 20장 1절로부터 우리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0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의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칠절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제가 한국에 2년 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어디 가나 해서 또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말하는 그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 오셨다가 오늘 이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어제 저 말씀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맥락을 조금 이해하면 쉴 듯 싶습니다. 근데 우리 어저께 나눴던 거 다 기억나시죠? 딱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만만치 않은 시대다. 선택 설계자. 그냥 이렇게 대충 흘러가는 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상황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세계관은 오염이 된다. 오염이 돼서 우리가 그 오염된 결과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이 생긴다.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그게 뿌리가 되고 해가지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려면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1년 몇 독 하기로 했죠? 2독. 할렐루야. 네, 1독은 아니에요. 그렇죠? 2독, 최소 2독. 아멘. 20대 때 2, 3독 해보자. 언제 해봐요. 진짜 이게 나이 먹고 점점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요번 올해 이제 한 달밖에 안 지났으니까 2독. 아멘. 최소 2독, 3독. 그래서 말씀에 미쳐야 된다. 말씀에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삶을 다 조정해야 된다. 그 중에 가장 탑 오브 탑이 뭐라 그랬죠? 새벽 예배. 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몇 시에 카톡한다? 5시에. 네, 5시에 카톡하고 그래서 보내고 진짜 이 말씀에 불이 붙는 그런 청년 됐으면 좋겠고, 제가 우리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실 때 주제가 첫날은 말씀이고 둘째 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근데 그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이게 맥락의 전체를 알고 히스기야가 했던 이 기도가 도대체 무슨 기도인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를 봐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눈물, 여기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통곡하는 것 자체가 심히가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통곡이 뭐죠? 통곡? 네, 우는데 극단적으로 우는 거죠. 근데 심히 통곡이야. 어느 정도 울어야 심히 통곡일까요? 사자 울음소리처럼 나왔습니다. 사자 울음소리 나왔습니다. 자, 사자 울음소리 받고 또 누구 있으십니까? 사자 울음소리 받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히스기야가 이때 나이가 한 30대 후반 정도 되는데 이제 30대 후반에 남자가 심히 통곡하기 쉽지 않아요. 요 심히 통곡하더라 요 안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거를 이해하고 이 히스기야처럼 울 수 있는 청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부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 잠깐 뵙고 왔는데 담임 목사님 쫙 간증해 주셨어요. 교회 쭉 오는 과정들 너무 은혜가 되고, 왜냐하면 저는 그 자세히 잘 몰랐는데 어제 제가 이게 업해 오면서 사실 굉장히 놀랐거든요. 교회가 분명히 내비게이션 가라는 대로 가는데 아무리 봐도 교회가 있을 만한 위치는 아닌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앞에서 좌회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좌회전해야 되는 저희가 공사장이고 되게 조그만 골목인데
교회가 있을까? 그래도 우리 인생은 새 여자 말 들어야 된다 그랬죠. 엄마 말, 아내 말, 내비게이션 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좌회전했는데 갑자기 이따만하게 골목에서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 아파트 지금 막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몰라도 저는 어제 처음 왔는데 딱 제 마음에 딱 보는 순간에 그 이 과정 저는 몰랐는데 닻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닻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뭐죠? 타고나는 거 있잖아. 네, 타고나는 거. 네, 뭐 경제도 있고 머리 좋은 것도 있고. 여러분 그 천재 만난 적 있어요? 천재? 천재세요? 만나본 적 있으시고? 천재를 전도하셨어. 천재보다 뛰어나신 분이 천재를 전도하셨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IQ가 158이었거든요. 158들은 공부할 때 아주 심플합니다. 넘겨요. 그리고 중간에 몇 번 그 추임새 있어요. 그 끝이야. 네, 우리 같은 평민들은 뭐? 그냥 이게 몇 번 봐도 몰라. 근데 어떤 그 타고나는 천재성도 있고 또 그런 거 있죠. 태어났더니 금수저야. 그런 거 있고 또 뭐 있죠? 금수저를 뛰어넘는 다이아 수저 있고 티타늄 수저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태어났는데 아빠가 이종인데 뭐 어떡하겠어. 태어났는데 엄마가 이부진이고 막 그러면 뭐 어떤 타고난 다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그걸 다 행복하다 말할 수는 없는 어떤 타고난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타고나는 것 중에 최고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유업을 이어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삭이 뭐 대단했나? 하나님이 이삭의 인생을 그렇게 백업해주고 끌어왔던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하고 약속 때문이잖아. 야곱은 얍사비의 대명사인데 야곱 뭐 대단한 게 뭐 있어? 아브라함과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네가 잘난 게 아니고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이다. 여러분 청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애써서 뭔가 찾을 필요 없어요. 유업을 이어가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유업이 어디 있어요? 교회지. 그래서 여러분의 비전을 찾기 전에 교회의 비전을 봐야 됩니다. 교회의 비전에 들어가는 순간 그게 내 유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교회의 비전이 내 비전이 꼭 돼야 되나요?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한 몸이야. 하나님의 교회마다 주신 부르심과 비전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청년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이제 닻이 올라오잖아. 딱 닻이 올라오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세를 행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 이런 거 믿으셔야 돼. 왜냐면 환경이 그러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세를 행하실 때 청년들이 해야 될 일과 장로님, 권사님이 해야 될 일이 똑같겠어요? 다르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회의 유업을 받아서 여러분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엇이냐? 큰 맥락을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오늘 두 가지로 접근하겠어요. 히스기야의 심히 통곡하다가 뭔지를 좀 이해하고 이 맥락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이게 나와야 돼. 근데 이 맥락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봤는데 통곡이 안 나온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수련회 끝나는데 이번 주일 이제 내일 모레 주일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짜 원하시는 분들 하실 수 있는 분들 오세요. 교회에 매일 기도하세요. 이렇게 통곡하시라고. 여러분 청년은 누가 살린다? 청년이 살린다. 청년이 무너진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물어보지만 무너진 청년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천호동 한국교회 그저 나아가서 이 청년 세대가 무너진 청년들 마른 뼈와 같은 청년들을 일으키지 못하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건 여러분 사명입니다. 청년이 청년을 깨웁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는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을 깨운다. 아멘. 할렐루야. 자, 히스기야의 이 심히 통곡하더라를 몇 개 좀 보려면 제가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히스기야는 일단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자, 만 나이 이런 거 빼고 올해 25살 된 형제님 손. 나 25살이에요. 네, 왕이 되셨어요. 저 나이에 왕이.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됐는데 25살에 왕이 된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8장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일단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딱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평가하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 신앙이 올바라. 여러분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그 죽은 믿음이라 하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새벽기도 다녀요, 이렇게 의를 내세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뒤에 따라 나와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이스라엘에서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을 그것을 부수고 아까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우리 어제 로마서 1장 기억나십니까? 상실한 마음에 뿌리를 찾고 가면 결국 뭐가 나요? 우상이죠. 우상 숭배. 근데 우상 숭배가 드글드글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먼저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니까 나오는 현상들. 어제 기억나시죠? 쭉 하루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하루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되고 나서 뭐 있냐?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종교 개혁의 핵심이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상을 파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18장 4절을 보니까 산당들을 제거해자. 이게 중요합니다. 산당이 뭐죠? 산당?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산당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여러분 산당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산당이 일단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겠죠. 그렇죠? 바다에 있으면 바당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산에 있는 그 어떤 절비스물에 해가지고 끈달린 거.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요 산당 없어요.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 청년들 중에 이스라엘 갔다 와봤어요? 아직 없으십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은 꼭 가보세요. 인생에 한 번은 꼭 이스라엘 가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남쪽에 가면은 제가 오늘 사진은 그건 못 갖고 왔는데 아라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아라드라는 도시에 가면 텔 아라드라고, 이 텔이라는 게 언덕이라는 뜻인데 텔 아라드라고 거기에 여기 바로 열왕기하 18장 4절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제거하매라고 했을 때 이때 히스기야 때 제거됐다고 추정되는 산당이 거기 아직 있어요. 3,000년 넘은. 여러분 구약에서 혹시 아십니까? 히스기야처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또 하나의 왕 누구였죠? 요시야. 기억나시죠? 올해 이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도.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인지 히스기야 시대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몰라. 거기 가면 써있어요. 근데 모르지만 히스기야 때라고 추정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 히스기야가 이 제거했다는 산당이 지금 실제로 지금 여러분 지금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면 볼 수 있어요. 이 열왕기하 18장 4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무 재밌는 거야. 18장 4절이 내 눈앞에 있어. 히스기야가 파했던. 그러면 저도 처음에 가기 전에는 그 산당이니까 뭐 줄 있고 뭐 이런 뭐 빨간색 파란색 이런 있는 어떤 뭐 절 비슷한 건물을 생각했는데 가서 제가 진짜 충격받은 게 있어요. 딱 갔더니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성소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 교회. 여러분 옛날 구약 시대 교회는 어떻게 생겼죠? 앞에 뭐가 있죠? 제일 앞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포함 뭐가 있어요? 뒤에 성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지성소. 그 그대로 있어. 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구약에 산당 나오고 막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은요 그 산당 없어요. 빨간색 파란색. 우리랑 문화가 다릅니다. 문화가 달라요. 이스라엘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불교권이 있고 막 하니까 유교 막 귀신문하고 하니까 산당 있지. 여기는 다 그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이걸 왜 제거했냐? 일단 이 지금 텔 아라드 그 이스라엘 거기 남쪽에 가시면 이때 제거된 산당을 가면요 일단 앞에 제단이 있어요. 근데 이 제단이 이건 좀 여담이지만 그 이 제단 신명기나 레위기를 보면 제단을 만들 때에 다듬지 않은 돌을 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이 뭐예요? 자연에서 존재하는 돌 그대로 쓰라는 거야. 그 다듬지 않은 돌을 쌓아라. 이 다듬지 않다라는 헬라 원어가 이 헬라 원어에 뿌리를 둔 단어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은 원래 여러분 무슨 뜻으로 알고 있습니까? 샬롬은 무슨 뜻이죠?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인데 샬롬이라는 평안이라는 원뜻이 뭐냐면 다듬지 않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격려하겠습니다. 생긴 대로 삽시다. 네, 생긴 대로 삽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너희들의 어줍지 않은 손 대지 말라 이거예요.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내가 만든 그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만든 그대로 살아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걸 인간들이 어줍지 않게 깎아가지고 가지 말고 제단을 만들 때는 거룩한 곳이니까 그냥 다듬지 않은 돌을 써라.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이 뭐가 있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념비 중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혹시 장면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을 건너잖아요. 건넜더니 어디가 나 길갈이 나오는데 그 길갈에서 뭘 했냐면 돌을 쌓아요 이렇게.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천사가 오락내는 거 보면서 돌을 쌓죠. 이게 언제부터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은 항상 뭔가 하나님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거나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던 곳에는 비석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어떤 그 고대 유적지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서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그 제가 말한 요 아세라 이 산당을 제거했다고 하는 요 성전에 가면 지성소 안에 요 이 비석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누가 임재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뜻하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비석을 하나 딱 세워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냥 산당을 깬 게 아니라 성전을 부쉈는데 부숴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럼 왜 부셨냐? 다 똑같 제단도 있고 성소 다 자는데 왜 부셨냐?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야훼의 임재를 나타내는 비석 옆에 또 하나의 비석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때 고대 근동 이스라엘이 이때 있었던 고대 근동에서는 그 모든 민족의 종교가 다신교입니까? 단일 신을 믿습니까? 다신이에요. 그때 유일하게 다신, 그러니까 단일 신을 믿은 민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그럼 그때 다신을 믿는 그 민족들이 여러 신을 믿는데 그 중에 가장 최고 센 신 이름이 뭐예요? 성경에 계속 나오는 바알. 남자는 바알, 여자는 아세라. 근데 거기 보면 바알의 부인이 누구예요? 아세라야.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데 야훼 하나님은 남성신이라고 생각해요? 여성신이라고 생각해? 남성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가장 세니까 야훼 하나님이 가장 세는 그 야훼 하나님이 그 누구다? 바알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뜻하는 지성소 안에 그 비석을 세워놓고 옆에 누굴 갖다 놓은 거야? 아세라. 끔찍하지 않아요? 왜? 끔찍한 거지. 지금 뭐 종교 통합인 이렇게 막 말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교회들. 제가 언제다 코로나 전인데 무슨 제주도에 무슨 교회가요 5일 동안 부흥회 했거든. 그 부흥회 강사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교회인데 명륜 스님이야. 명륜 스님. 서울의 어떤 교회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스님이 와서 설교합니다. 기도도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이게 약간 어감이 비나이다면 비나이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나 이슬람에서 알라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야훼 하나님 다 똑같은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뒤집어 엎은 거는 뭘 엎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 하나님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하나님 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딱 왕이 돼서 보니까 이거 뭐야? 난장판이야. 겉은 성소야, 지성소야. 근데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해? 하나님을 섬겨서 동시에 누구 섬겨? 아세라를 섬겨. 그러니까 막 온갖 우상들.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거를 다 뒤집어 엎은 거야. 이게요. 이 한 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오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 기독교는 종교예요, 진리예요? 아멘. 진리가 타락하면 종교가 됩니다. 그럼 진리가 왜 타락할까요? 자기 유익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종교는 항상 힘을 갖게 돼 있어. 권력욕을 갖습니다. 진리가 타락해서 종교가 되면. 그러면 타락한 종교는 항상 뭐예요? 경제 권력, 사회 권력과 결탁합니다. 자,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우리 맨날 외우잖아, 사도신경에게. 예? 본나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겉으로는 그 로마 세력이 죽여라 한 거 아니야 결국. 예? 근데 그 죽여라 할 때 부채질한 건 누구예요 또 옆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사회 권력, 경제 권력, 정치 권력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당시에 산당이라는 것은 왜 산당이 흥행할까요? 여러분 왜 우상이 이렇게 많을까요? 돈 되니까. 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 교회가 돈이 많아요? 이단이 돈이 많아요? 이단이 돈이 많아요. 이단이.
이단들 진짜 돈 많아. 왜 이렇게 이단들은 돈이 많아? 왜? 이단들 돈 많아. 여러분 신천지들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신천지들은 거의 다단계예요. 전도하면 돈 주고 막 그래. 그리고 전도 못하면 벌금 내고. 그러니까 신천지 청년들이 막 이래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 얘들아 일주일에 한 명씩 전도해와. 10만 원 줄게. 이 중에 한 몇 명은 할렐루야 막 이러고 갈걸요. 4명 전도하면 얼마야? 40만 원. 10명 전도하면 이걸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할 때는 단순히 거기 있는 어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아니라 이거랑 결탁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카르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그 어떤 카르텔, 힘이 있단 말이야. 이거를 25살의 청년 왕이 일어나서 깬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25살 청년인데 갑자기 이거 끝나고 광화문 가는 거지. 가지고 막 야당 비판하는 거야. 그러지 가면 되겠냐고. 그리고 여당 막 비판.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새로운 길로 가리라. 막 이러면서 개혁을 하면 사람들이 그러고 가지고 되겠냐고. 히스기야 25살의 히스기야는요. 이스라엘 전체 종교, 그러니까 단순히 산당을 제거했다 이 뜻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다 개혁하는 엄청난 일을 한 거야. 어마어마하겠죠. 이거 엄청난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깬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니까 이제 여러 군데를 이제 가봤어요. 가보는데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데가, 우리 청년들 혹시 아십니까? 부솔 시내 기억나세요? 꼭 이독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을 패해서 막 도망다니다가 다윗이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죠? 시글락까지 갑니다. 시글락은 어느 그 민족 땅이에요? 블레셋.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블레셋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블레셋과 손잡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딱 한 번 있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너무 잔인했거든. 근데 다윗이 심지어는 진짜 어떻게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우리랑 일본 뭐 이런 약간 느낌이라. 근데 다윗이 그 블레셋 그 시글락에 도망가가지고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하잖아요. 막 침 흘리고. 근데 이 블레셋이 5대 왕이거든. 블레셋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족은 아닌데 5대 자치 집단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5명이야. 연합군이야. 근데 5대 5군의 왕이 연합군이 블레셋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때 다윗도 참가하게 돼요. 근데 다윗 참가해서 막 가는데 나머지 4왕이, 그러니까 한 왕은 다윗을 품고 있었으니까 야, 괜찮아, 얘는 완전히 그 이스라엘한테 완전히 그 따당하고 얘는 이스라엘 싫어해, 얘는 우리 편이야. 근데 나머지 4왕이 야, 얘 못 믿어. 만약에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 얘가 만약에 뒤에서 우리 치면 어떡할 거야. 그래가지고 뒤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우셨죠. 만약에 다윗이 그 전쟁에 참가해서 자기 같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왕이 될 때 엄청난 흠집이 되는 거지. 그리고 다윗이 돌아왔더니 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뭐예요? 에돔 족속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과 딸들과 부인까지 다 잡아가지고 도망게 그 잡아서 가잖아. 그래가지고 막 이스라엘 그 다윗이 막 울고 막 부하들이 막 그 다윗하고 그렇게 그 어려웠던 거를 지나갔던 그 부하들이 다윗이 이런 돌로 막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다윗이 막 그때 기도하잖아. 그때 하나님이 쫓아가라, 잡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 에돔 족속의 애들이 그 이스라엘 그 땅 보면요 쭉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사우디 이런 데랑 만나는 광야가 납니다. 사막. 여기를 경계를 딱 서는 게 부솔시내예요. 이걸 넘어가면 사막이야. 이거 길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 앞에 딱 왔는데 400명 중에 200명이 나 못 가겠어. 나 너무 힘들어. 나 도저히 못 가겠어. 자기 딸이 잡혀갔는데, 자기 부인이 잡혀갔는데 난 못 가겠대. 왜냐면 부솔시내로 넘어가는 순간 그 끝없는 사막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 지형을 모르니까. 그때 다윗이 그럼 너희 여기서 쉬고 있어라. 나머지 200명을 데리고 막 가는데 그 에돔 족속에 버리고 갔던 소년, 애굽 소년 한 명이 있어. 막 죽으려고 그래. 근데 다윗이 그걸 지나치지 않아. 그를 돌봐줘서 쭉 보니까 마침 자기네 가족을 잡아갔던 부족의 노예였어. 너 걔네 어디 있는지 아니? 걔가 가르쳐줘가지고 처자들 다 데리고 와서 부솔시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파이널 테스트였어. 다윗이 요거 통과하고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나요? 목자로 부르셨나요? 목자지.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어. 누가 왕이신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을 품고 끌어갈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한 거야.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십몇 년 쭉 살아가는 삶이 목자예요, 전사예요? 전사잖아. 막 죽이고 싸우고. 근데 그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냐? 사람들을 끝까지 품는 것. 그래서 돌아왔더니 200명 남아있는 사람들 보고 같이 그 처자들 데려갔더니 200명이 뭐라 그래? 아, 얘네 돌려보내야 된다. 처자들과 가족 주고 돌려보내라. 얘네 배신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다윗이 옳지 않다. 한 형제다. 품습니다. 그리고 탈취했던 모든 노략물들을 헤브론과 유다 그 족장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왜요? 다윗은 이때 왕이 될 것인지 목자가 될 것인지의 선택에 목자가 된 거야. 이게 부솔신이거든요. 저는 그 부솔신에 가가지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 다윗의 그 마지막 거기다 또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 그 부솔신에 막 찾아간다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막 저희들이 막 팀을 짜가 가는데 학교에서 수업이 있어서 간 거거든요. 막 가고 있는데 자동차를 나눠서 타고 갔거든요. 그때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이스라엘 그 경찰이 와가지고 우리를 찍은 거예요, 과속으로. 제가 그때 이스라엘 간지 몇 개월 안 됐는데. 그래서 벌금이 700불이 나왔어. 과속해서 벌금이 700불. 네? 거의 90만 원 가까운 돈. 그래서 저희가 미안하다, 나 한국 저기 이스라엘 온 지 2달밖에 안 됐다. 그랬더니 그 경찰이 계속 똑같은 말만 해. This is Israel. Okay, I know. 근데 우리가 법을 몰랐다. This is Israel. 사람도 안 그렇게 This is Israel. 벌금이 700불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러고 부서신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저희 교수님이 이야기를 듣더니 아이고 우리 몇 팀들이 오다가 벌금이 700불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오다 그랬으니까 혹시 마음에 감동되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돕자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렇게 그 교수님이 먼저 헌금을 딱 내시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내시고 저한테 주셨어요. 벌금 내고 200불 남았어. 아, 이게 부설신의 은혜였구나. 거의 그런 거거든. 히스기야는요 목자가 된 거야. 자기가 왕이 딱 되고 보니까 여러분 목자와 왕이 차이가 있어. 왕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근데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딱 되고 나서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이 다 돌고 있으면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자기가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근데 목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전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까 막 찬양했잖아요. 막 목에 피 나올 정도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 거야. 근데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산당을 깨무셔야 돼. 근데 이거를 깨다가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카르텔에 자기가 역풍 맞을 수도 있거든. 히스기야가 뭐 빼기 뭐가 있어요 지금. 왜냐면 여기에 그를 돕더라 이런 얘기 별로 없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25살의 청년 히스기야는 그냥 단순히 산당을 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대를 바꿨어. 이와 비슷했던 사건이 500년 전에 있었죠. 종교개혁, 루터가 일어나고 켈빈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엄청나지 않았다? 엄청났다. 근데 이 엄청난 히스기야가 이 일을 하고 나서 18장 9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4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된 지 몇 년이요? 4년. 히스기야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4년 있다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은 나뉘죠. 북쪽은 뭐다?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18장 그 10절에 3년 후에,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쳐들어온 지 3년 후에 성읍이 함락되니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역사에서 사라져. 근데 사라진 이유가 뭐냐? 성경에는 12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쭉 보면요, 이 하나님 앞에 고집이 있어요. 우리가 꺾지 않는 거, 이것만은 절대 안 돼요 그러거든요. 고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점치는 거와 같다 그랬어요. 무당 앞에 점치는 거 있죠? 점치는 거나 고집 부리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완고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완고한 거는 뭐야?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히스기야가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봐. 이때 히스기야가 멘탈이 나간 것 같아. 왜냐하면 18장 13절에 그 사건 딱 끝나고 바로 뭐가 나오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자, 계산해 볼까요? 제14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몇 년 있다가 그 북이스라엘 저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쳐들어오죠? 4년. 그리고 몇 년 후에 망해? 3년. 그러니까 7년. 히스기야 왕이 되고 7년에 북이스라엘 망합니다. 13절에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보고 몇 년 지난 거예요? 많이 힘들죠. 그렇죠. 저녁에 갑자기 뭐 수전하고 하니까 7년 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봤는데 중학생이 된 거야 지금. 그때 아수르가 이제는 유다를 침공합니다. 자, 여러분 맥락을 보세요. 히스기야는 25살에 산당을 깨뜨리고 이스라엘을 개혁했어.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들으셨죠? 이걸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이뤄낸 거란 말이야. 그러고 나서 봤는데 북이스라엘 멸망해. 그 30대 초반에 히스기야가 엄청나게 많은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이겠죠. 많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유다를 향해 아수르가 침공해. 그럼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맥락상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힘드세요? 처음부터 다시 갈까요? 자, 이 맥락에 북이스라엘 멸망됐지만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죠. 뭐 이거 하든지 또 기도하든지 뭐 이거 하든지 이거 하든지 할렐루야. 뭐 양두 산맥 딱 앞에 있습니다. 지금 막 두 청년이 막 달려주십니다. 좋아요. 자, 이거 있고 뭐 이거 있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있어요. 네. 우리 갑자기 중고등부 수련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뭐 해야 되겠죠.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18장 1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15절에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을 다 줬고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연 거야.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 시대에는 민족의 전쟁은 누구 전쟁이다? 신들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궁과 성전 곳간을 열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신한테 졌다는 뜻이야. 배교 아닌가? 배교 아니고 배교? 그걸 배교 아니야? 우리 야훼가 졌어요. 살려만 주세요. 그 왕궁 곳간에 성전 곳간에 다 줘. 심지어는 왕궁 기둥에는 금까지 긁어서 줘. 아니 어떻게 7년 만에 이렇게 됐을까 히스기야가? 너무 충격적이었나? 이 심리 상태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걸 보고 심히 우울증에 시달리며 깊은 공허함과 이런 거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안에 뭔가 있었겠지. 메커니즘이. 아니면 타락했나? 아니면 7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젖었나? 너무 이렇게 권력에 취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엄청난 청년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거 한 방에 날아가냐고.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18장 쭉 지나갑니다. 그러다 뭐 다 지나가고 그러다가 18장 후반에 또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 돈 주고 또 보내. 근데 18장 17절에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시리와 랍사기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유다의 핵심 예루살렘으로 히스기야를 치러 갑니다. 두 번째 치러 왔어. 근데 이때 히스기야는 또 달라. 뒤에 쭉 보면 이사야를 불러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19장에 넘어가면 뭐 여기 보면 뭐 하여간 이 앞에 보면 별력이 나오는 거예요. 랍스게 제가 읽어드린 19장에 보면 와가지고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막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18장 35절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 아수르가 와가지고 막 욕하는 거야. 여호와 그때 내가 왔을 때 니네가 줬다며. 그럼 내가 예루살렘 치려고 하는데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어떤 신인데? 그가 감히 우리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 지킬 수 있겠냐? 이렇게 모욕하는 거야. 근데 이때 히스기야는 달라요. 19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니 18장에서 그랬어야지. 장도 18장이에요. 왜 18장에서 그랬어야지 이게. 왜 19장에서? 그러니까 그 대단했던 청년 히스기야가 첫 번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반응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듣고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위대했던 엄청났던 왕이 첫 번째 아수르 침공 때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지가 뭘 잘못했어. 곡간문 열고 야훼가 졌다. 근데 이 두 번째는 뭔가 바뀌었어.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0장을 18장과 19장 요 사이에 있는 장이다라고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순서상 20장이 나중 같지만 20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쭉 그 뒤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내가 아수르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20장이 만약에 19장 다음에 왔었던 사건이면 이게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야 돼.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아수르는 19장에 거의 박살나거든. 이미 아수르 다 게임 끝난 상황 20장에 나온 거야. 근데 20장에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에게 뭐라 그러냐, 내가 아수르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스라엘을 지키겠다, 이때 약속해요. 그래서 요 사이에 있었던 장이라고 봅니다. 자, 요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그때에 20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이게 근데 추정하기로는 그때가 언제냐, 두 번째 아수르가 침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를 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든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와서 뭐라 그러냐, 너 이제 죽어. 그리고 20장 1절 우리가 또 본문에 뭐라 그러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근데 죽어, 너 이제 병들어 죽어. 근데 죽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라 그러셨어요? 집을 정리하라. 이게 무슨 뜻이죠? 야, 너 죽으니까 집 좀 정리해, 이제 유품 팔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하고 하신 약속이 뭐예요? 너의 집이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무슨 뜻이죠? 내가 다윗 너와 약속했으니까 네 아들이 자손들이 소위 말해서 뭐 망나니처럼 살고 뭐 난리 먹을 쳐도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한 거야. 여기서 네 집을 정리하라, 이건 무슨 뜻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했잖아, 북이스라엘. 유다도 이제 뭐다? 끝난다. 단순히 네가 죽는 게 아니라 유다, 이스라엘 역사 끝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때 아수르가 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는데, 이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으면 왕이 될 사람이 없었어. 그럼 진짜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대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자, 이스라엘은 종으로 살던 나라가 어디였어요? 이스라엘 종됐던 민족,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하거든요. 애굽에서 나올 때 기억나십니까? 성경 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정체성을 분명히 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겠다?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냐?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의 모든 민족을,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예? 그 짐승 죽이는 거야? 예? 목대하고 피 흘리고 이거야? 아니잖아.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제물을 바치는 이유가 뭐야? 제물을 드린 이 사람을 누구한테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 중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피값이 있어야 되니까.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부터 쭉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죽음으로 단번에 제사를 끝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 뭐예요? 열방의 제사장이야. 히스기야가 왜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그 난리를 치면서 목숨 걸고 개혁을 했겠어? 정체성 분명히 알았거든.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다?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민족이다.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명이 있잖아. 근데 자기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야. 뭐 거의 배교에 가까워. 그 어마어마했던 청년이 야스로 한 번 오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내가 믿는 여호와가 졌다, 이렇게 한 거야. 얼마나 마음에 정죄감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자기가 병까지 들었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래, 나는 죽어도 싸. 그렇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그럼 빨리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누가 내 왕위를 잊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갑자기 이사야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죽어. 그리고 집을 정리해. 왜? 이제 너로부터 모든 대는 끝난다.
이 모든 맥락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나요? 실수했나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도 주실 때가 있어요. 너는 끝났어. 나는 너를 버릴 거야.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나요? 할렐루야. 네. 혹시나 그런 음성이 들릴지라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야기를 듣고 낭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내 인생 그런 거지 뭐. 그렇지, 하나님 나 진작에 버렸겠지.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계속 오셨겠어? 근데 히스기야는 거기서 멈추죠. 이게 히스기야의 위대함인 거야. 그 선포를 받고도 히스기야는 2절에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야. 전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데가 어디예요? 기도하는 곳이야. 여러분, 기도함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했던 거 아시잖아요. 내 전심으로 섬겼던 거 아시잖아요. 그거 좀 기억하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하고 심히 통곡하는 그 마음에 어떤 게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도 있고, 자기 대로부터 끊어져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보면서. 여기서 청년의 영성이 갈리는 거예요. 맨날 자기 인생 가지고 자기 문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는 청년하고, 히스기야 이때처럼 무너져가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어떡하냐라고 통곡하는 청년들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한 번 살고 천국 가잖아. 2번 있어요? 없어. 한 번도 없어요. 천국 가가지고 지금 재석이 제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한 번만. 그리고 이왕이면 제가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다이아 쪽으로 이렇게 나 안 되겠냐고. 한 번, 사람에게 한 번 주는 건 정한 거고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20대 사는 인생, 그냥 째째하게 쪼잔하게 자기 인생 붙들고 맨날 하나님 앞에 가서, 물론 기도하죠. 내 인생 도와달라고. 그러나 거기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돌아가는 판을 보시라고. 지금 여러분, 잘못하면 대한민국 날아가는 겁니다. 진짜예요. 자, 이제 이 맥락을 이해하시겠죠? 요걸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시간이 없지만 아주 한 2가지 관점으로 냉철하게 한번 분석해보자고. 코로나 사건이 지나갔습니다. 자, 우리 작년에 있었던 큰 사건 하나가 있어요. 작년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지금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 뭐죠? 대단하신 분. 역시 천재를 그냥 전도하신 분이 아니에요. 저분은 천재를 전도하신 분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푸틴 놈이. 할렐루야.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사실은 푸틴이 러시아가 왜 침공했어요? 푸틴이 이스라엘 말렸어. 우리 천재를 전도하신 분에게. 그 푸틴 놈이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했을까요? 그렇죠. 네, 그랬어요. 의식의 흐름대로 일단 가보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의식의 흐름대로. 자, 근데 이거 정확한 원인은 여러 가지 분석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그 침공하기 전, 재작년부터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막 진짜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공부 안 해도 돼 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알아서 정리해가지고 공짜로 가르쳐주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해. 책 읽을 시간도 없는데 알아서 책 읽어주고, 알아서 정리해주고, 알아서 분석해줘. 전 너무 공짜야 또.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듣는 채널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이렇게 국제지역이라든지 보면은 그분들이 알아서 다 분석해줘. 그래서 제가 즐겨 듣는 채널 중에 하나가, 그 재작년부터 그 박사님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좀 칠 것 같은데, 이런 증상가 몇 년 전도 있었거든. 근데 다 결론 뭐냐? 안 한다. 왜냐면 이거는 이게 어떤 정치학적으로 뭐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까지 안 갈 거다. 우리 맨날 북한이 쳐들어온다 얘기하지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진실하잖아. 그렇죠? 미사일 안 쏜다 이거. 설마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그냥 감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름대로 레퍼런스가 분명했어요. 저도 들으면서 그렇지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러시아가 쳤잖아요. 그리고 그 박사님 채널에 제가 들어갔어. 근데 박사님 거의 90% 인사하더라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분석해서 왜 틀렸는지, 자기가 고려하지 못했던 변수가 하나 있었다. 뭐냐?
푸틴이 이렇게 또라이인지는 몰랐다 이거 이게. 이게 완전히 전 세계 5대 독수리 오영자 아십니까? 큰형이 푸틴, 둘째가 누구예요? 시진핑. 셋째가 에르도안, 터키. 넷째가 이란. 다섯째가 시리아의 알바샤드. 그리고 독수리 오영재 형님의 끼고 싶은 그 동네 동생이 누구예요? 김정은. 이렇게 역학구도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대충 이해되시죠?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어요. 그래서 작년 1년 하나의 초반에 가장 많이 화제됐던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공마곡 전쟁. 성경 이독 2023년인데 이제는 대충 이게 성경의 흐름과 세상의 흐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청년들. 그래야 심의 통곡이 나와. 이해 안 되면 통곡 안 나옵니다. 왜? 한국교회가 뭐 위기입니다. 아멘. 왜 위기예요? 청년들이 없어요. 아멘. 얼마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두리뭉실해 맨날. 우리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게 애매한 게 있어요. 애매한 게. 자 보자고요. 이게 공마곡 전쟁이라고 이거는 뭐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지만 에스겔 38장부터 나오는 게 있어.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에스겔 38장 30절 보면은 여러분 그 종말론 뭐 종말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시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거 뭐 전천년 좀 어려우면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슨 뭐 세대주의냐 막 나뉘어. 근데 여러분 교단마다 입장이 좀 달라. 저희 집도 아직 정리 안 된 거 좀 있어요. 저희 아내랑. 예? 저희 아내는 막판 이렇게 된다 막 그러고. 그 저는 아니자 막 그런다고. 근데 저희가 이거 좀 멱살 잡고 끝까지 신학적 토론 안 합니다. 근데 대충 끝낸다고. 그럼 저희 아내는 그럼 넌 알아서 해 그런다고. 그 애는 뭐 어떡할까 이렇게 한다고.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요 공마곡 전쟁이라는 게 예수님 바로 오시기 직전에 7년 대환란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이게 정확히 7년인지 아닌지 몰라. 다니엘에 나온 것처럼 세대 반 이 두 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에 서면서 여러분 들어봤죠? 누가 등장하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또 진짜 이게 사람인지 뭔지 아무도 몰라. 비운지 아무도 몰라 이거. 근데 가봐야 하는 거야. 근데 공마곡 전쟁이라는 게 7년 대환란 전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후에 있느냐 또 달라. 복잡해.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학생이어야 돼요. 학생. 근데 제가 가가지고 무슨 뭐 일반 학교 다니기도 힘들고 대부분 다 신학교 다닌다고 했어. 성교사님들이. 그런 신학교 가면은 이제 그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논문을 못 쓰겠다 발표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오는 성교사님들이 교단이 다 달라. 장로교, 순복음, 뭐 장로교도 합동, 통합, 보신 다 달라. 그래서 대부분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논문 쓰시는 분들은 주로 주제가 뭐가 제일 많을까요? 이스라엘이니까. 종말론이 많아. 그래서 논문 발표하는 시간은 3차 세계대전이에요. 저쪽 목사님 발표하면 순복 목사님 발표하면 그 장로교 목사님 이다다냐 막 이러고 저 장로교 목사님 발표하면 순복 목사님 깝깝하다 막 이러고 난리야. 그럼 뭐가 진짜야? 가봐야 알아. 그럼 가봐야 알아. 그런 거는 그냥 대충 구원과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거는 살짝 하면서 오직 예수를 가다 보면 그래서 뭐 이분 말씀이 맞으면 할렐루야가 아니면 주님 가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공마국 전쟁이라는 게 핵심이 뭐냐면 틀이 뭐냐면은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 뭐 예멘도 있고 다른 나라 다 나와요. 근데 러시아를 중심으로 터키와 이란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장면이야. 근데 이게 왜 화제가 됐느냐? 인류 역사상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가 손잡은 적이 없어요. 우리 서양사나 동양사 전공하신 게 있어요? 역사 전공. 없으니까 막 갑니다. 이게 러시아랑 이란과 터키가 손잡은, 그러니까 러시아랑 이란이 손잡은 적이 없어. 러시아 대륙과 페르시아가 어떻게 손을 잡아? 근데 지금 여러분 대충 청년들 대충 하잖아요. 뉴스 보면 미국 중심과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 이 전선이 있잖아요. 전선 대응하는 전선. 근데 이게 지금 당연한 것 같지만 인류 역사 이런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 성경 읽잖아요. 전율이 있어요. 진짜 3천 몇백 년 전에 기록된 성경들이 오늘날의 걸 다 이야기해. 그래서 세상은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탁월한 학문은 세상을 설명할 수 있으나 길은 제시할 수는 없어. 근데 성경은 다 나와. 성경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만 읽으면요 웬만한 노벨상 타신 분보다 뛰어나다니까. 1970년대에 콜롬비아 대학의 월터 미셸이라는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은 무엇인가? 30년을 연구해서 찾아서 1990년도에 그 책을 냈어. 여러분 잘 아시는 마시멜로우 이야기.
30년 연구했어. 결론이 뭐냐? 인간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 순간 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30년 연구하셨어. 감사한데 요한일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돼. 안목의 정욕과 다 나와. 거기 이렇게 이색의 자랑과 다 나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리차드 탈러 선택 설교자 로마서 다 나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세상의 베스트셀러 대충 보잖아요. 다 우리가 분석이 돼. 다 나와 여기. 근데 어쨌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들어간 게 이게 공마공이냐 아니냐는 아직도 결판이 안 났어. 몰라. 그런데 돌아가는 낌새를 잘 보자고요. 보세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성이 있고 반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간 없으니까 다 가고 반론이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자 러시아가 이란과 터키랑 힘을 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친다. 근데 에스겔서 38장에 치는데 왜 치냐? 원인이 뭐냐면은 노략하려고 친다. 그래. 노략하려고. 그러니까 물건 빼앗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러시아가 이란과 터키 해가지고 저 이스라엘에 물건 뺏으러 가자.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짜 이게 현실로 일어나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면 제일 먼저 즉각 반응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쿡이지. 미쿡. 그럼 미쿡이 일어나면 누가 또 일어날 것 같아요? 중국 일어나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스라엘 딱 치면 미국은 러시아 편, 이스라엘 편. 이스라엘 편이지 미국은. 그러면 중국은 일어나면 러시아 편, 이스라엘 편. 지금 상황에서는 러시아 편.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오늘의 아군의 내일의 적인 게 정치지만 어쨌든 흐름상.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랬냐? 아니 이게 진짜로 오늘날의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건이 맞으면 왜 에스겔 38장 39장에는 중국 미국 이야기 안 나오는데? 이해되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만약에 에스겔 38장 말대로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치는 게 결국 이게 이스라엘까지 가는 이야기가 맞다면 이게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중국하고. 그럼 에스겔 38장 39장에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 성경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의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중요 많이 됐다고. 그때 또 다른 학자들 뭐라 그러냐? 오래전부터 그때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칠 때 왜 중국과 미국이 안 나왔냐? 그때 중국과 미국이 아시아에서 서로 발이 묶여서 못 빠져나오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냐?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중국을 좀 아십니까? 중국? 자 보세요. 중국은 아주 특이해. 중국의 공산화 혁명이 딱 1대 주석이 누구였습니까? 1대 주석. 중국 1대 주석. 마오쩌둥. 2대 덩샤오핑 등소평. 3대 장쩌민. 4대 주님만 아시면 돼요. 주님만 아시면 되는데 그래도 21세기에 사는 청년인데 한국의 청년인데 흐름은 알아야지. 4대가 누구예요? 후진타오. 5번째가 시진핑. 자 마오쩌둥이 주석하고 2번째 누가 됐다고? 등소평이 딱 주석되고 나니까 중국을 보니까 잘 살아 못 살아?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 그러니까 등소평이 뭐야 이거? 모태똥이 말한 대로 막 혁명을 일으켰더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 그래서 등소평이 딱 주석이 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선부론이라는 거예요. 먼저 부자가 되라. 그러니까 등소평이 이때부터 뭐예요? 자유시장 경제처럼 문을 연 거야. 이거를 장쩌민이 받아가지고 문호를 연 거고 후진타오가 완성한 겁니다. 그러면서 등소평이 가보니까 이대로 가다 우리 다 죽어. 굶어 죽어. 그러면서 등소평이 여러 정책인데 그중에 선부론. 우리 이제 부자 되자. 모태똥 시대는 부자는 뭐야? 이건 반역자거든. 계급, 프롤레타리아, 뭐 다 계급 있잖아. 자본가 다 뒤집어 엎었는데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으로 가지만 경제적으로는 등소평 보니까 이러다 다 죽어. 안 돼. 그래서 문을 조금씩 열었단 말이야. 움직였단 말이야. 돈 벌 사람 돈 벌어. 그래 가면서 등소평이 뭐라 그랬냐? 이제 앞으로 주석은 딱 10년만 하자. 첫 번째 임기 5년, 2번 연임할 수 있다. 딱 2번만. 그리고 2번 하면 더 이상 못해. 이게 중국 헌법, 그러니까 법에 박혔어. 그리고 여러분 중국은요 3대 세력이 있습니다. 정치 세력이. 우리나라는 딱 정치 세력 크게 나누잖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 지금 야당이 어디예요? 주님만 아시면 되지만 그래도 아시잖아. 그렇죠? 지금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고 여당은 국민의힘이고. 근데 중국은 가만히 보면 딱 세 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태자당. 이거는 마오쩌둥 때부터 이게 사회 혁명을 일으켰던 그 원로들의 자녀들, 정치 엘리트들이야. 금수저, 다이아수저들. 지금 시진핑이 태자당 출신이고. 두 번째 장쩌민이 문호개방 열 때
엄청나게 부자가 됐던 도시 중에 하나 어디죠? 해외 문을 딱 열 때 상하이. 그래서 상하이 중에 어디게요? 진짜 부자 도시 동네 중앙 가보셨어요? 푸동. 그래서 상하이 방이라고 있어. 이때 돈 엄청 모은. 그리고 돈도 없어, 백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오직 믿을 만한 건 뭐야? 머리밖에 없는 엄청 똑똑한 애들이 밑에서 치고 올라간 청년 공천당. 이 세 세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가는 거 중국은 등소평 때부터. 그래서 돌아가면서 주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태자당에 있으면 상하이 방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청년 공천당. 그래서 원래 이번에는 청년 공천당인가가 할 차례야. 근데 시진핑이 딱 주석이 됐단 말이야. 딱 보니까 자기가 할 일이 없어. 왜? 그동안 뭐 한가 후진타워까지 부자 되자야. 가만히 보니까 뭐야? 부자 됐어. 중국 물론 가난한 자들 많지만 그리고 중국 부자들은 우리랑 차원 다른 거 아시죠? 제가 미국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 간증하셨어요. 그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호텔 그 면세점 같은 데서 시계 파시는 분이에요. 시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그 매대에서 한 24,000원 이런 시계 말고요. 그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시계 아닙니다. 제가 하여튼 그분이 그 거기서 파는 시계는 싼 게 4천만 원이야. 3천만 뭐 3만 불 막 이런 거야. 문을 딱 열었는데 아침에 어떤 중국 분이 진짜 그 중국의 농부 같은 분 있잖아요. 옷 정말 그렇게 초췌하게 입고 와가지고 가방 하나 와가지고 이렇게 쭉 보더래. 그래서 이분이 저 아침에 속으로 약간 처음부터 좀 이런 분이 오셨냐. 그래서 이분이 그 중국 분이 이거 얼마냐고. 그래서 이분이 그냥 약간 뭐 퉁명스럽게 4만 불 그랬더니 4만 불. 그랬더니 바로 가방을 꺼내면 현금으로 4만 불 딱 주더라고요. 제가 또 중국 엄청 다녀봤거든요. 중국이 시골에 갔는데 당나귀가 막 다니는 그 당나귀 다니는 시골이에요. 거기 장로님이 저를 픽업왔는데 자동차는 랜드로버야. 랜드로버 막 타고 와. 부자도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딱 보니까 중국이 가야 할 길은 어딘가. 여러분 시진핑의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중국이 잘 되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으나 하시는 행보는 결국 자기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싶은 거야. 누구처럼? 모택동처럼, 선구자처럼. 그래서 시진핑이 딱 그 주석이 되면서 중국의 비전이 뭐로 바뀝니까? 차이나 드림. 그러면서 중국이 시진핑이 10년 동안 사람들을 뭘 설득했냐? 미국 이겨보자. 미국 이겨보자. 설득해가지고 나에게 힘을 좀 줘. 그래가지고 시진핑이 법을 바꾼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세 번째 연임을 했잖아. 이거 원래 중국 법상 안 됩니다. 시진핑 바꾼 거야 지금. 바꾼 거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겠죠. 만약에 한 번 더 연임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이제. 누구처럼? 푸틴처럼. 그리고 이걸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분이 셋째 형님 누구라고? 에르도안 터키. 근데 지금 터키가 지진 나고. 여러분 돌아가는 세상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한국을 봐야 돼 지금. 자 일단 상황이고. 자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자기 권력이 공고해야 되잖아. 여러분 국가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 못, 그러니까 국가에서 일어나는 반감을 통제 못한 걸 뭐라 그래요? 혁명. 그래서 국가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어떤 그 사회적 불만을 통제가 안 될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외부로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전쟁이지. 근데 전쟁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죠? 총도 있어야 돼요. 총도 있어야 되고 폭탄도 있어야 되는데 감사해요. 의식의 흐름대로 가보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근데 진짜 전쟁하려면 중요한 게 뭐죠? 명분이 있어야 돼. 근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전쟁 일으킬 만한 명분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작년 8월에 기억나십니까?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미국의 펠로시 기억나요? 하원 의장인데 18번 국회의원 하십니다. 18선. 18선 하셨는데 거긴 하원은 2년이죠. 2년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9선 하신 9선. 바이든보다 나이 많은 할머니. 그 여우 중에 여우 노련한 정치인이 작년 8월에 어디 갔어요?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대만을 들어갔어. 작년 8월 기억 안 나십니까? 다 그 찬송가 고백대로 사시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제는 수련회 끝나고 좀 뉴스도 좀 보시고 왜? 그냥 돌아가는 판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지. 이거 짊어지고. 그게 청년이에요. 청년은 시대의 흐름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나 잘 먹고 잘 사다고 기도하는 게 청년이 아니고.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 갑니다. 그때 뭐 그렇게 분위기랑 것은 거의 바이든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든. 누님이야. 누님 꼭 가셔야 되겠어요. 이 마당에 예민한 마당에. 왜? 그때 막 중국이 선포했잖아요. 대만과 우리는 뭐다? 하나다. 하나의 중국 원 차이나. 근데 막 미국은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펠러시가 대만도 바로 못 갔어요. 일본 해가지고 막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그 대만 영공 들어가기 전에 뭐야? 중국 비행기 떴잖아. 중국 전투기 뜨고 일촉일발. 만약에 중국이 펠러시 하원의장 비행기 격추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쟁이지. 그러니까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근데 펠로시가 결국 갔어. 왜 갔어요? 우리 형제들은 좀 알 텐데. 펠로시가 결국 대만 간 이유가 뭐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뭐예요? 반도체. 그러니까 펠로시가 대만 갔다 오자마자 칩4 반도체 동맹을 만들잖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짝 지나갔지만 앞으로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가장 그 기술, 요 기술을 선점하면 우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술이죠? 인공지능. AI. 터미네이터 할렐루야. 네, 그거 조금 있다가 의식의 흐름 잠깐 멈추고 터미네이터. 근데 AI인데 이 AI는요 그 전기처럼 흐르는 거예요. 전기처럼. 근데 전기처럼 흘러가는 시대인데 AI를 만들려면 그 CPU가 중요한 게 아니고 GPU라고 있어요. 아세요? GPU. 그래픽 하는 CPU 말고 그 GPU를 AI를 만들어야 돼. 그 AI를 가동하려면. 근데 이 GPU를 중국은 이 기술이 없어요. 그나마 이 GPU 가장 기술이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인데 미국은 설계만 있어. 미국은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공장. 미국이 설계하고 이거 누가 만든 거야 그동안? 일본, 한국, 대만, TSMC. 그러니까 펠로시가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대만 선점한 거야.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같이 생각하는 우리 그 박사, 김 박사가 있는데 김 박사가 실력이 좋아요. 중국에서 계속 러브콜이 오는 거야. 와라. 근데 그 연봉이 내가 지금 받는 걸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면서 안 가. 왜? 너무 많이 줘서 안 가. 지금 다 그런 거 아시죠? 중국이 엄청나게 돈을 주고 한국 기술 다 빼가잖아. 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펠로시가 먼저 대만을 갔기 때문에 왜 그만큼 이 반도체 중요하니까 명분은 생겼어. 언제든지 중국은 대만을 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025년에 한번 건드리지 않겠어? 이런 얘기 많다고. 그럼 만약에 중국이 대만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반도체 먹으려고 하면 미국은 가만히 있어야 돼?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는 순간 중국과 미국은 아시아에 묶입니다. 이해되죠? 그건 두 번째. 러시아가 이스라엘 외쳐야 되는데 굳이.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들어갈 때 유럽에서 가만히 보세요. 지금이야 뭐 독일이 뭐 레포트 뭐 전차 보내고 뭐 이제 하지마. 초창기에 독일이나 이런 데 다 뭐라 그랬어? 하지마. 안 돼. 화해해. 집중 안 들어오잖아. 옛날 미국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막 전투기 보내고 막 미국 군인들 나가지고 라주아 막 이러면서 막 가가지고 막 투입해야 돼. 예? 고! 막 이러면서. 근데 무기만 공급하잖아. 왜? 미국 직접 개입 안 합니다. 가만히 보면 중국이 러시아가 유럽 전체에 딱 잡고 있는 게 뭐예요? 가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면서 미국이 이거를 다 이렇게 막아놨지만 이게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러시아 국가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돈을 더 많이 벌었잖아. 왜? 가스값이 올라갔으니까. 경유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봤어요? 기름값이 막 그냥 지금이야 다운됐지만.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스를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유럽이 뭘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부터 쭉 오면은 이 흐름을 좀 봐야 돼. 야곱이 12 축복하잖아요. 그때 므낫세한테 뭐라 그러냐? 네 머리에 깊은 곳에 복이 있을 거다 그랬어. 아주 알아듣기 어려운 말. 그리고 아셀 지파에게 뭐라 하냐? 네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도 안 갖고 갔지만 12지파 지도 보면요. 그 이스라엘 서쪽이 지중해예요. 지중해를 맞닿고 그 하이파 밑쪽으로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있어. 그 므낫세 지파 바로 위에 아셀 지파야. 지중해랑 맞닿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므낫세는 어떤 축복이 있어? 머리에 있는데 그 있는 복이 머리 어디에 있어? 깊은 곳에. 근데 아셀 지파는 뭐가 있어? 그 발이 기름에 잠겨. 그래서 이스라엘에 기름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 오래전부터.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그 시온 가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계 회사인데 거기 들어가면 성경 말씀밖에 없어.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기름을 찾는다 그랬어. 찾았어요. 천연가스는 이게 그 원유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추정하기로는 사우디의 5배야.
그리고 그 천연가스는 찾았어. 이게 매장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천연가스가 있는 곳을 레비아탄, 괴물이라고 붙였어. 2016년, 18년에 찾았다고. 이걸 이스라엘이 개발하면서 작년에 이스라엘이 유럽을 향해 선포했어요. 여름철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너희를 향해 가스를 주리라.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터키가 작년 7월에요. 터키 대통령이 이스라엘 대통령 불렀다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냐?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우리도 조금만 줘. 러시아 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뉴스 찾아보세요. 그 터키랑 이스라엘 협약 맺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을 칠 명분이 생긴 거지. 그럼 이게 공화국 맞아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돌아가는 이게 모양이 희한하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모든 이 분쟁의 중심에 대한민국을 가만히 보시자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러시아랑 저기 시리아랑 레바논이 너무 어렵잖아요. 전쟁 때문에 어려운데 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 나면 난민이 안 생기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우린 난민이 안 생겨요. 왜? 난민이 뭐예요? 국경을 넘은 자들이잖아. 우리 전쟁 나잖아. 국경 어디 있어? 위에 막혔어. 어디 갈 거예요? 공항 다 폐쇄. 예? 여러분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공항 어디예요? 성남공항? 못 가잖아. 우리는 전쟁 나면 공항 다 폐쇄. 그리고 북으로 다 막혔어. 어떻게 갈 거야? 다 지뢰밭인데. 그래서 뭐 헤엄쳐서 어디까지 갈 거야? 이렇게. 대마도 어디 갈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삼면은 바다야. 위에 막혔어. 우리는 전쟁 나거나 문제 생기면 도망갈 데가 없어. 그래서 대한민국은 뭔가 문제 생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고 능한 오른손이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쳐, 그럼 아시아가 요동치겠죠. 그 우리나라에서 일단 제일 먼저 아시아가 요동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뭐가 있을까? 자본이 빠집니다. 주식하는 형제님들 계십니까? 아침에 눈 떴더니 주식이 3분의 1이 됐어. 세상 가나는 광고도 없고 구속가. 이게 자본이 확 빠져. 그러면 우리나라가 요거를 막 치고 막 나가야 될 엄청난 막 기술적 도약과 이게 보입니까? 넥스트 반도체 있어요 지금? 뭐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 이 엄청난 이 헤게모니, 국제 헤게모니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코로나 2년 동안 어제 잠깐 얘기했나요 제가? 코로나 2년이 지나가니까 전 세계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 중에 하나 뭐라고요? 한류가 너무 떴어. K-팝이 코로나 때 K 컨텐츠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여러분 작년에 오징어 게임이 에이미상 석권했잖아요. 그때 에이미상 석권하고 뉴욕 타임즈나 기사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기사가 뭐라 나왔냐면은 뭐 코리아 K 컨텐츠 에이미 석권 그러면서 쫙 뭐라 나왔냐. 와 드디어 한국에 에이미상 석권했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 분위기가 이상하다. 왜냐면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에이미상 석권하면 에이미상 석권했으면 한국 사람이 이래야 되는데 분위기가 탔어? 뭐 이런 분위기로 가더라. 왜? 이미 그 앞에 기생충부터 해가지고 너무 많이 탔어. 그래서 이미 한국은 글로벌 컨텐츠가 됐다라고 분석해. 여러분 진짜 우리 외국 나가잖아요 지금 난립니다. 제가 이번에 프랑스 파리 갔다 왔잖아요. 파리 가니까 백인들이 한국 식당에 줄을 씁니다. 다 주 짜장면, 라면, 떡볶이, 김치전 시켜가지고 피자처럼 잘라 먹고 난리예요 지금 한국 프랑스 백인들이. 너무너무 떴어. 한국의 이미지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봤을 때 한국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떴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한국은 할 일이 있어 지금. 한국 교회가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한국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 짧게 요거 보고 기도가 마칩니다. PPT 잠깐 보여주시면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요거까지 가야 이제 심히 통곡하느라 이해가 되는 거야. 자 처음인데 어제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쭉 가시다 보면 자 요 맥락을 좀 아셔야 돼요. 우리 어제 이런 거 다 이제 지나가고 자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역사의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성이 뭔지 알죠? Inertia of History. 역사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쭉 이끌어가. 근데 학자들마다 다 이렇게 분석해. 뭐 역사는 운동이다 막 분석하지. 우린 다 알아. 이 관성의 가장 큰 핵심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아브라함과 약속 컨텐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복을 주겠다 그랬어. 근데 우리 여기까지만 알아. 근데 하나님 주신 복의 핵심은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게 여러분 그 복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보면 blessing이라는 의미가 더 커요. blessing이라는 의미보다는 grace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구약의 복이라고 나오는 모든 단어를 은혜로 바꿔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핵심 뭐야? 내가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하리라? 은혜를 받게 하리라. 그런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이 사건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 뭐 창세기 마태복음 10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선지자와 요한이 그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런 선지자 율법 합쳐서 뭐라 그러죠? 구약.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를 만나서 뭐라 그래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가 시편, 모세 율법과 선지자가 이거 합쳐서 뭐라 그래요? 구약의 나를 가르쳐. 누구예요? 예수님 가르쳐 뭐 한 것이 기록된 모든 게 뭐 해야 된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내가 3년 내내 너희들을 가르친 거야. 그러면서 구약의 핵심을 딱 성경 두 절로 정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사실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대. 어디에? 구약에. 당연하죠. 왜? 아브라함과 처음 그 약속이잖아. 이거를 하나님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에요. 천사들하고 막 회의하다가 야, 오늘 날씨 좀 그런데 한국에 좀 부흥 좀 줘볼까? 좋습니다. 이러신 분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성경에 계시한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된다는 것을 오늘날의 현대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선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보세요. 율법, 모세 율법과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거 누구까지다? 요한까지고 그 위에 보니까 요한 이후는 어떤 시대예요? 침노야. 정리해 보면 요한까지 선포된 예언을 요한 이후로는 성취하는데 어떻게 성취한다? 침노함으로. 왜 침노함으로? 저항이 있다. 누가? 사단이. 그럼 요한까지 선포된 예언은 뭐라 그랬어요? 두 개잖아. 그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남은 거 뭐야? 그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걸 해야 돼. 누가? 교회가. 어떻게? 침노함으로. 왜? 저항하니까. 이 예언의 핵심을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하나님의 역사의 끝은 뭐예요? 재림, 주님의 완성이에요. 근데 이 중심은 뭐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어떻게? 침노함으로. 나이스한 게 아니에요. 저항이 있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국교회 부흥도 주고 청년들 살리지만 결국적으로 이 모든 부흥을 통해서 뭘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understand? 그러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아멘하며 받아서 한국교회가 일어나려면 냉정하게 장로님 권사님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청년들이지. 왜? 새 시대를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그 시대 청년들이 이 맥락을 이해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그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야. 그 여러분 볼까? 근데 어쨌든 상황이 뭐냐면은 지금은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는 지역들이 대부분 전쟁 지역이나 뭐 이런 거래. 그래서 쭉 가. 또 요즘 키워드가 SNL. 복음을 들은 민족이 바로 복음을 전해. 그냥 바로 배 타고 저기 버스 타고 들어가 버려. 그래서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깨어 있어야 돼. 그럼 요 흐름 속에 여러분 다 넘어갈 시간 없으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통계를 보자고요.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추이를 보면 20대 몇 프로? 0.9%. 뭐야? 30대 몇 프로? 7.4. 20, 30대 합쳐봐야 9%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10년 후에 40대, 50대, 60대가 우리 한국 선교 40대 이상의 한국 선교계 그 뭐예요? 지금 거의 90%야. 10년 후에 한국 선교사들이 50% 절반 가까이가 은퇴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20대 청년들이 다 자기 인생 붙들고 막 기도하고 가지. 요 흐름 속에 한국교회를 보면서 일어나야 된다면 통곡하면서 가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요거 하나만 보고. 근데 요 때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쭉쭉쭉 오는데 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시아를 향한 관심이 증폭되고 두 번째는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바뀌어요.
여러분 선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어떤 흐름들이 생겼냐면은 쭉쭉쭉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 여러분 빵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 먼저 전해야 돼? 빵 먼저 전해야 돼? 지진 나서 갔는데 당장 먹을 게 없어. 그럼 복음 먼저 전해야 돼? 빵부터 줘야 돼? 아니면 먹음 먼저 들어요? 일단 먹어, 일단 먹어, 들어, 일단 먹으면서 들어? 어떻게 해야 돼? 이 논란이 많아요. 물론 무자라듯이 할 수가 없어. 동시에 줘야죠. 근데 1950년도 60 넘어가면서 갑자기 어떻게 바뀌었냐? 세계 교회가 선교는 무엇이냐?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살라 대회에서 정의해. 그래서 모든 세계가 맞아 그러고 갑니다. 그러다가 1970년도에 그 독일의 요한 바이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1970년대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지금이 아마 유튜브도 모두 있지만 1970년대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한다고 누가 알겠어? 누가? 그 요한 바이어스가 15명의 신학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반대한다! 15명 전 세계를 향해 선교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거다라고 자기들 선포해. 15명이 유튜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알아? 근데 이 이야기를 미국에서 또 목사님 듣고 엄청나게 도전을 받아. 빌리그레함 목사님, 영국에서는 존 스토트. 그래서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1974년도에 스위스 로잔에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선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먼저고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동의하는 5,000명의 지도자들 모이면서 1974년도에 세계 교회는 완전 방향을 틀어. 이때 안 됐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쫙 들고 1989년에 한 번 더 만나. 14년 만에. 그때 여러분 1989년도 기억나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였게요? 소비에트 연방. 그때 소련 다사유주의잖아. 그래서 89년도에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에 모여가지고 이때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영적 전쟁, 예수 이름을 선포하자. 소련 안 보내잖아. 막 그래가지고 기도했어. 89년대. 그리고 91년도에 독일 통일되고 소련이 해체됐어. 세계교회가 본 거야. 그래서 90년대가 현대성의 꽃이라고 엄청나게 속에서 일어나. 그래서 21세기 넘어오면서 정보와 통신 이런 게 발달되면서 갑자기 청년들 애들이 우후죽순 나가 떨어져. 왜? 아까 어저께 얘기했잖아. 성경을 안 봐. 혼자 있을 때 맨날 이것만 봐. 그러니까 선교할 애들이 없어. 맹해. 다 지 인생만 생각해. 하나님의 나라 관심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2010년도 지나가면서 이제는 거의 바닥을 쳐. 그래서 2010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한 번 더 모였어. 세 번째 로잔 대회. 첫 번째 로잔 어디서 일어났다? 스위스. 두 번째는 필리핀 마닐라. 세 번째는 남아프리카 공항 2010년대. 그러면서 뭔가 일어나야 돼. 맞아, 일어나. 우리 다 죽는 거야. 어떡해? 그러다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코로나 터진 거야. 그래서 코로나 지나가면서 세계 지도자들이 또 모였어. 야, 이거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어떡하냐? 우리 다시 모이자. 14년 만에. 모든 지도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어. 어디서 모이냐? 서울에서 만나자. 그래서 내년에 이 로잔 대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4차. 이거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로잔 대회가 열린다. 흐름 이해되시죠? 이 흐름, 요 흐름 위에 뭐가 있어?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흐름. 히스기야의 눈물이 이건 거야. 우리가 4차 로잔 대회 딱 하려고 했는데 청년들 어디 갔어? 선교사 0.9%. 맨날 성전 나와가지고 하나님 직장 주세요. 결혼하고 싶어. 맨날 이러고 말했어. 여러분 지금 터키에서 울부짖는 시리아에서 울부짖는 25,000명 죽었대잖아 지진으로. 여러분 터키와 레바논과 그 시리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함께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통화가 내 대에서 이스라엘 끝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이거는 진짜 중요한 사건이 뭐냐. 만약에 이때 전 세계 교회가 모였을 때 한국 교회가 다시 불이 붙어서 일어나면 한국 교회는 역사에 남을 거야. 근데 이때 말아먹으면 우리 독박 쓰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게 진짜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여러분 잘못하다 날라가 다. 바라옵기는 기도하기는 소망하기는 내년 2024년 10월인데 갑자기 이게 제목은 서울이지만 송도에서 뭐예요? 송도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You know, 은혜 광성 church. I know. There is fire. 갑자기 내년 10월에 막 세계 지도자들이 막 몰려와야 돼. 왜? 도치 앞에 올라가고 있잖아. 소문 듣고 왔다. 불이 있다며. 여기 청년들이 다르다며. 그런 일 있길 바랍니다. 1년 남았죠. 1년 반 좀 사고 좀 치세요 청년들. 네? 진짜 내년 10월을 향해서 기도해 보시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4차 로잔 대회를 계기로
진짜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청년들의 선교 부흥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히스기야의 통곡에 눈물이 있어야 다 삽니다. 그게 진짜 오늘날에 필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다 그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빨리 기도가 마쳐야 돼서 저희 좀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게. 우리 찬양팀 좀 올라와 주시겠어요? 우리 괜찮으면 좀 일어나셔서 우리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꽉 한번 안아주시겠어요? 우리가 한국교회 마지막 보루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격려하시죠. 부흥을 보든지 천국을 가든지. 아멘. A키로 가는 거죠.